아멘. 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물으면 기적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미국인은 80%는 신의 기적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가정, 직장에도 기적이 있습니까? 전쟁 같은 국가 운명이 달린 일이나 역사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한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의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두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에게 행하신 죄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개인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국가적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은 한인합방, 또 6.25, 또 자유당 시대, 또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공산주의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단호히 기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생겼지, 기적이 없었으면 왜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위에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기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예수님과 잘 아는 가까운 친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잔치가 한창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예생했던 스님보다 더 많은 스님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 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청을 거절했지만 상황이 긴박해지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여러분이 갖다 줘라라고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자 포도주는 기적을 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힘이 떨어졌습니다. 자본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보니까 호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먼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인생은 부족하지만 필요를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떨어진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랑이 모자라니까 이혼하고 갈라서게 된 거죠. 회사를 설립해서 자녀를 낳을 줄 알았는데 지혜가 모자라고 자본금이 딸리니까 회사가 망하고 문을 닫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만족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 80년 산 동안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풍파를 겪지 않습니까? 인생은 본래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라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혼인잔치를 여는 신랑 신부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정했던 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초청하고 함께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도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왕도 전도서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적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더라. 더 나아가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사랑한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풍요로 여러분 서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출세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노벨상을 탄다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났는데 이 여인은 지금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6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부인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여기가 저기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자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죠. 프랑스 신학자 칼맹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내 비율을 채워주신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돈, 사랑, 출세, 지식 등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실할 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되게 목표의식이 지나치 높은 사람들이 자살 위험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몇십 년, 몇백 년 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도 취해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생 행복은 물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 예수님 함께 하셔야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보리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보리가 없다 하니. 아멘. 네. 4절에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기적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장 어디 가서 포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를 만들려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죽들에 넣고 발로 밟아 오랫동안 발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방 포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문제, 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 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가 떨어진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섭섭하리만큼 야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종종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듣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성도를 보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그대로 낙심하지 않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이해하게 하든 못하든 동의하든 안 하든 말씀만 하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어도 말씀에 순종한 자세가 기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3년, 10년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금기 안에 드는 한이 따라 기도에 가서 금식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이죠. 잔치집에 하나님과 같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외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 한두 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승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며, 여러분 아메리카 싸움, 르벤의 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곳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 가봤는데요. 그 절벽한 정말 이집트에서 신강야, 스르강야, 마라, 또 르비딤 정말 사막이에요. 수시간을 달려도 보이는 것이 사막뿐입니다. 어떻게 저는 것에 40년 동안 살았을까? 그 지친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또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걷는 것 자체로 힘든 것인데, 고통인데 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름관이 도와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을 승리 이끄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들, 그런 난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또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좀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기도하면
어떤 문제로 해결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성도는 도랑을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이제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 집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그것도 텅 빈 아주 깨끗한 항아리였습니다. 만약 쓰레기가 담겨 있다든지 하여 그 항아리가 더럽고 지저분했다면 먼저 씻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원망과 의심이 꽉 들어차 있고 탐심과 센전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선의 능력으로 맛보러 주옵소서. 도랑을처럼 우리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닌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길어다가 6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략 100에서 200명 정도 마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하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인들 어느 정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물이 여러분 흔한 지역이 아닙니다. 흔한 나라예요. 그냥 요런쯤처럼 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그런 나라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을 시킨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납득되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일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물을 채우라니까 아무 사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하인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후에 연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에서 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최선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거 전체에서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자 기적의 조건입니다. 축복과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이 변에 벌어진 사건도 바로 순종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연회장은 포도주는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처음에 좋은 포도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기 마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 이는 그냥 맛만 보았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물을 푸고 나르고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기적을 알았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만 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모르는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포도주와 예수께서 만든 포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는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지만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요 물을 떠와라 물을 부어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노력으로 얻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청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더운 포도주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래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생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나이 먹을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어때요? 세상의 삶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 더 나쁘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못하겠습니다 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쓴 물을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지게 되었더라. 지금 인생을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달아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되는 사실을 사게 됩니다. 세상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오자는 것은 왜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 좋은 걸 주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오라면 떠오고 갖다 주면 갖다 주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인생의 부족을 느껴야 됩니다. 부족을 느낄 때, 필요를 느낄 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기적은 부족한 가운데 일어났어요. 필요를 느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주님이 채워줘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기적을 합니다. 물을 떠나면 떠오고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그 채워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또 늘 필요를 느끼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오. 겸손히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삶, 주님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기적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